창세기 37장 3절에서 4절까지 같이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이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 영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가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은사가 불평하였더라.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 다시 한번 가서 1절에서 3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12장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서 축복의 길, 축복으로 나가는 그 길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어떤 자였냐면은 주님이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라. 또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우리는 그 세상 풍속을 좇고 악한 자를 따랐던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이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이제 창세전에 계획을 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처음으로 이제 산에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하고 선포를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인데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이거든요.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이라 이 말은 어떤 상황에 있었길래 기쁜 소식, 아주 우리에게 최고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를 알게 되면은 이것은 엄청난 소식이죠. 그래서 복음 그러면 기쁨이에요.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을 듣고 우울해하거나 또 기쁜 소식, 복음을 듣고 뭔가 축 눌리거나 또 복음을 듣고 뭔가 의욕이 없어진다면, 낙심한다면 그 복음을 들은 게 아니죠. 그래서 악한 자는 우리를 실족하게 하고, 악한 자, 세상 신들은 실족케 하고,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세요. 그리고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새 힘을 얻게 되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듣는다 이 말은 복음을 듣는다는 거거든요. 그럼 복음을 듣고 나면은 그냥 쭉 쳐듣던 사람이 쉼을 얻게 되고, 우울했던 사람이 막 그냥 기쁨이 오게 되고, 슬픔이 떠나가 버리고 눈물이 가시게 되게 되고, 그리고 소망이 생기게 되는, 이게 이제 복음을 듣는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과연 신앙생활에 복음을 듣고 있는가? 아니면은 이게 지금 듣기는 듣는데도 마음의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어디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면은 그럼 복음이 아닌 거예요. 자, 우리 누가복음 4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너무 쉬운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려면 주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8절에 같이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복음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또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면, 은혜의 해 하늘의 해 아닙니다. 은혜의 날이 되도록, 은혜의 그
삶이 되도록 이 전파, 그러니까 막 기쁨이 충만해지고 감격이 막 넘치게 되는. 그러면 그가 오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케 한다는, 어디서 포로된 겁니까? 악한 자에게 포로되어 있는 자, 사단이요 마귀요 세상 신에게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그 다음에 눈먼 자, 두 가지입니다. 육적인 눈도 맞습니다만 영적인 세계를 눈을 뜨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눌린, 모든 악한 자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예수예요.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뭔가 쭈그러들고 불안해지고 그리고 기쁨이 없어지고, 이건 지금 아직도 복음이 그 안에 임하지 않은 거예요. 혹시 복음이 임했는데도 악한 자가 그를 미혹해서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복음은 들으면, 이 복음이 뭐로 나타나냐면 빛이 세상에 왔으되, 빛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둠으로 되어 있는데 빛으로 임하세요. 빛으로 임해서 이 빛이 임하면 내 안에 빛이 임했다, 이 말은 복음이 들어온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데,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아주 이것을 말씀을 해주세요. 어떻게 말씀하느냐? 천지를 첫째 날에,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2절에 가면은 바로 뭐라고 나옵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우둠에 있더라 이랬어요. 자, 우리 한번 가봐요. 창세기. 우리가 알고 있는 것하고 내가 실제 경험만 하고 있는 거는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자기 상태를 한번 보면 됩니다. 자, 1장 1절이죠.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이 바로 육적인 사물적인 것도 맞아요. 또 영적인 것을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우주가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이 있는데, 또 하나 이것은 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냐면은 우리 심령 안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혼돈하다 이 말은 혼미하다는 거예요. 혼미하고 공허하고 뭐로 이게 막 공허해요. 그 다음에 흑암이 어둠의 깊음이에 있다. 근데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거든요. 물론 이게 우주에 대해서 얘기되는데 바울은 이것을 영적으로 창세기 1장 2절 3절을 정확하게 풀어줘요. 자, 고린도서 4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인데 가장 중요한 건 영적인 거예요. 우리 심령 안이 어떤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자, 4장 4절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4장.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었다. 복음이 가려지는데 망할 자들에게 가려지는 거죠. 자, 4절. 그 중에 이미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사단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혼돈되게 했다는 거예요. 혼돈되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우리 심령에다가 혼돈을 줘서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는데 이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하는데, 이것을 자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바로 그 어두운 데, 창세기 1장 2절 3절 아닙니까? 어두운 데서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데 혼미케 되고 어두운데 거기에 빛이 있으라 1장 3절을 얘기합니다. 있으라 하시든 빛이라 하시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빛을 마음에 비친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 상태가 혼미하고 어둠으로 있는데 여기에 지금 빛이 비친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그러니 지금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벌써 이것은 3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이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혼미하고 공허하고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여기에 빛을 비추신데, 이 빛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아멘. 이걸 더 정확하게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그냥 성경을 볼 때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읽어야 돼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자, 한번 또 봅니다. 5절 1장 1절 읽고요. 1장 1절 2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다음에 5절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안에 어둠에 비치는데 어둠이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 지금 들어도,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그러니까 참 이게 듣기는 듣는데도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구약에서 말씀하시지, 이미 모든 비유로 하지 않으면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토록 세상 신이 그를 꽉 잡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강체가 비치는데, 내 안에 복음의 강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비치게 되는데도 깨닫지를 못해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창세기 1장 3절에 벌써 빛이 있으라 하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왜 사람으로 오시냐면은 우리에게 이 복음이 되게 하려고, 우리에게 예수 자신이 복음이 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내 안에 비치면은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게 되고, 눈먼 자가, 전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던 자가 그냥 보게 되게 되고, 눌림 못한 자가 자유케 되게 되고, 그래 은혜의 해가,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은총이 막 충만한 이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교회 나가면서 눌리게 되고 더 이렇게 기쁨도 없어지고, 한때는 기쁨이 있다가 더 어둠으로 쌓이는 건 뭐냐면 악한 자가 그렇게 만든다는, 디모데전서에서도 믿음에서 떠나는 자도 있다 그랬어요. 가장 또 가슴이 아픈 것은 요한은 너무 정확하게 요한일서에서 말씀을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지금도 이 교회 안에 적 그리스도의 영이 막 나타난다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가, 자 한번 봐요. 요한일서 2장 18절.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이르겠다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느니라. 이 적 그리스도가 일어나면 어떤 일은,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은 거예요. 만일 우리가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가서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러면 이 지금 적 그리스도가 뭐냐면은, 적 그리스도가, 자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니 나 아버지도 있고 아들도 있고 이러는데, 자 하나 아셔야 할 것은, 지금 이제 25절에 우리가 24절부터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가면 너희가 아들인 것과 아버지 안에 가려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한 약속이 이것이고 영원한 생명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가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가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알아요. 성경을 이미 주셨으니까. 그런데 성령이 역사를 해주지 아니하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같은 성경인데도. 그러니까 맨날 어디 공부하러 다녀. 공부하러. 성령으로 이 성경이 있으면 남에게 막 배우러 쫓아갈 필요가 없죠. 평생 공부하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딱하죠. 아니 주님이 가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시고,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 가면은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테니 아버지께로 받아서 너에게 성령이 오시리라.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세요. 사람으로, 그를 예수라 그래요. 그 보혜사 예수죠. 이제 이 사람으로 오셔서 왜 오시냐면 그가 바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려고. 그런데 실제로 그분은 오셔서 제자들하고 다니면서 모든 이적은 예수님 혼자 행해요.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하는데, 이젠 그가 가시고 나면은 성령이 오셔서, 성령으로 하나님이 오셔서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만 하시던 일을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분을 통해서 예수와 똑같은 일을 하게 된다고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가 오시면은 내 안에서 자기가 하신 말씀들을 다 기억나게 하고, 여기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또한 무슨 뜻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의 성령이 내 안에 역사를 해줘야 되는데, 성령이 역사를 안 하니까 깨닫지도 못하고 옛날에 들은 것도 잊어버리게 되고, 또한 또 어디 배우러 가게 되는데, 그럼 이 사람은 결국은 엉겅퀴와 가시를 낼 수밖에 없어요. 자 보세요. 가장 기본만 알면 돼요. 가장 기본이 뭐냐?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을 해 주셔야 깨달아져요. 그러면 왜 창조하셨냐?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역사를 하느냐면은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래서 요한복음에 그가 없이는 아무것도 지은 것이 없다는 거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지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래서 그를 위하여, 그로 말미암아 그의 것으로. 그래서 영어로 by the Christ, of the Christ, for the Christ, 골로새서 1장에 나오죠. 그래서 모든 것이 그를 위하여 지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얘기요, 그가 어떻게 원하는지를 우리는 그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때문에 내가 사는 목적이 있고, 그분 때문에 존재가 있는 것이고, 그분 때문에 하기 때문에 이게 그분 안에 들어가서 그분과 같이 살게 되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라. 그런데 왜 기쁨이 없어지느냐면은 이게 번영신학이거든. 예수 이용해서 내 어떤 삶을 유익하고 내 어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덕보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가 내 안에서 역사지를 않아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많은 사람이 지금 보세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예수 이용해서 살던 그 목회자나 교회들은 다 결말이 안 좋아요. 자기의 육체의 정욕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자기를 좀 높이고 자기 원하는 걸 하려고 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하는데, 먹으나 사나 죽으나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러면 이런 자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그 안에다가 자기 자신이 완전히 젖어들도록 해주셔서 매일매일 기쁨이에요. 매일 기쁨이에요. 이것을 이제 제가 지난주부터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복음이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는 이미 하나님이 창세전에 두 이름을 정해놨어요. 이름을 창세전에, 이름이 뭐냐면 예수로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오실 때 그를 예수라 하시고, 또 이것을 세상적인 말로 세상적인 이름을 지어놨는데 이거는 성경적 이름이 아니에요. 그걸 로고스라 그래요. 본래 로고스는 성경적 헬라어인데 성경적인 이름이 아니고 이것은 헬라의 어떤 창조의 근원에 대해서도 얘기할 때 로고스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사람으로 오셨을 때의 창세 전에 그 이름을 예수라 지으시고 세상적인 이름으로는 로고스라 지으셨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설명을 할 때 말씀 이러는데, 웬 이걸 어떤 해석할 방법이 없으니까 말씀 이랬지만은 원문으로 로고스예요. 세상적인 헬라 사람들이 신의 근본 어떤 제1의 그 존재하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때 로고스 이러는데 바로 그가 예수예요. 그러면 이름은 예수시요. 히브리어로 예수, 여호수아, 예수하고 우리나라 말로 예수고, 그의 직분이 있으니 그가 바로 메시아라 이 말이야.
직분이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예요. 이름은 예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그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시요, 다른 말로 메시아시요. 히브리어는 메시아, 헬라로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근데 그 이름은 예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예수요, 사람으로 오셔 예수요, 그의 직분은 그리스도라 이 말이야. 메시아라 이 말이에요. 이는 창세전에 그가 바로 메시아로 예정됐다고 에베소서 1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메시아를 위하여 모든 것이 지음받게 되고, 바로 그를 만유의 후사로 지으시고 그로 말미암았고 그의 것으로, 그러니까 모든 창조가 그의 것으로,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멘, 할렐루야. 그 이름이 예수라 이 말이야.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잖아. 창세기 1장에 모든 7째 날이 있는 것은 창세기 첫째 날부터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거든요.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인 것을 믿으면 아멘. 자, 한번 봐요. 아는데도 찾아봐. 요한복음 5장 39절.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도 그렇게 말씀했고. 자,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때 얘기는 구약이에요. 구약. 창세기부터 다 구약 얘기라고.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 증거했다는 거예요. 내게 대해서. 창세기 1장부터 내게 대하여 증거했다. 빛이 있으라. 이것은, 아니, 세상에 이 빛은 넷째 날에 지었잖아요. 셋째 날에 해를 지었고,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를 위하여 지었다는 거야. 그를 위하여. 그러니까 내게 대하여 얘기하는 것이다. 또한요, 요새 신학들이 타락을 많이 해가지고요, 문서 비평이라 이래가지고 지금 모세오경 안 믿죠. 모세오경 이건 모세가 기록한 건 아니다. 근데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믿어야지. 아멘. 사람의 말은 믿을 필요 없어. 그거는 뭐 모세가 어찌 자기 죽는 것까지 기록을 했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모세오경 하나님의 글 아니다. 자, 이러는데, 그렇지 온 신학이 이게 퍼졌잖아요. 요새 한 70년대까지만 해도요, 믿음이 참 좋았어요. 그런데 80년대가 이 신신학을 배우면서 완전히 지금 타락했죠. 문서 비평해가지고 뭐 다 그래요. 지금 젊은, 참 안타깝죠. 목회자들이 다 그렇고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자, 그런데 주님이 모세글이라 그랬기 때문에 주님이 그럼 믿어야지. 아멘. 자, 한번 봐요. 누가복음 24장. 나 이 얘기만 하면 막 흥분이 돼. 24장 25절 같이.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밌는 자들이여. 구약 얘기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그러니까 모세오경이 모세의 글이라는 거예요.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믿으면 아멘. 창세기 1장이 누구에 관한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라 이 말이야. 모든 사건이 많아요. 우리 살아가면서 모든 겪는 일들 다 성경에 있어요. 그런데 맞아요, 그것도 있는데 더 정확한 것은 그리스도에 관한 글이라 이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리스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는 바로, 아니 우리도 그렇잖아.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바이든 미국 대통령. 아니 바이든이라고도 하고 미국 대통령이라고, 미국 대통령은 바이든이다. 바이든과 미국 대통령이 따로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4년 동안. 예수와 그리스도가 무슨 따로 존재를 해? 그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예수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아멘. 그가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모든 과정을 얘기할 때는 그리스도예요. 그가 이제는 하나님이 사람을 그 고유 이름은 예수라 이 말이야.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지금 아주 미혹해 가지고요, 예수 따로 그리스도 따로, 이 지금 미친 놈들이야. 그냥 뭐 욕이 나올라 그래. 아니 사도행전에 몇 군데를 그냥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아멘. 그리스도. 그런 창세전에 예정하사 그가 바로 우리를 위하여 모든 말씀을 나타내주는 선지자시요,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강구하시는 대제사장이시요, 할렐루야. 그는 만왕의 왕이시요, 모든 원수를 멸하시고 이제는 마지막 때 그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는 참된 왕이요, 그는 모든 창조주요, 주관자요, 구속주요, 할렐루야. 바로 그리스도. 그는 메시아다. 근데 그 이름은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이 예수라고 정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와, 히브리 말로 여수와, 우리가 읽던 예수. 이 사람을 미혹해 만들죠.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들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다 이 말은, 아는, 이걸 지금 단계별로 집어넣어 주려고 하는 게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냐? 7단계로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7단계로. 이걸 창세기 1장에 얘기해요. 그냥 한 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가 바로 사람으로 나를 위해 오셨다. 이게 처음에 젖어 들어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가 바로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 그리고 그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셋째 날까지만 들어와도 나를 위하여 사람으로 오시고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 이것만 돼도 벌렁벌렁 하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던, 이게 막 믿어지면요, 거기다가 마지막 단계 7개까지 들어오면 삶이 핵가닥 바꿔지죠. 젖어들게 하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첫째 날부터 그리고 7째 날까지 차례차례 어떻게 그가 오셔서 행하실 것을 알려주시는 게 7째 날이요. 아멘. 이걸 다른 방법으로 7절기를 통해서도 나타내 주시고, 지금 내 안에 어느 정도까지, 몇 단계까지 들어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죽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여기에 머물러 버리면 이 사람은 땅에다 소망을 둬요. 그리고 그는 하늘에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대제사장으로 계시고 다시 오셔서 모든 걸 심판하시고 그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 나라에 우리를 불러들이는 요까지 가게 되면 이제 모든 삶이 송두리째 그를 위하여 살아가게 돼요. 왜냐면 군나라 들어가니까 거기 내 처소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네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아버지 집엔 갈 곳이 많다. 내가 가서 너희가 갈 처소를 지으면 다시 내가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가리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이건 계속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 복음이 빛이 들어온 자는 기쁨이 확 넘쳐요. 환경이 어떤지 상관없어요. 바울과 실라는요,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찬양했다 그랬어요. 이 혼미하여서 뭐가 뭔지를 모르는데 빛이, 세상신이 지금 그렇게 만들거든. 혼돈돼 있어요. 거기에 빛이 탁 들어오게 되면 혼돈이 물러가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공허해요. 이 안이 공허해요. 심령이 뭘 막 채워야만이 뭐가 돼요. 자기를 드러내고 남 앞에 막 하고 자기를 세우고 싶고 막 그런데 이 공허가 세상 뭐를 갖다 놔도 안 채워져요. 돈으로도 안 채워지고 세상 어떤 보화를 갖다 놔도 안 채워지는데, 오직 그리스도로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면 만족이 온다는 거야. 다 가져본 사람도 있잖아. 못 가져본 사람은 그 가지려고 평생 하다 아웅거리다 가게 되는 거고. 근데 가져봐요.
만족이 되나? 공허해요, 갈수록. 그래서 사람들은 평생을 공허를 메꾸려고 별걸 다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명품을 가지고, 왜? 채워보려고. 안 돼요. 하나님은 이미 지을 때에 이 마귀가 지금 그렇게 만드나, 마귀는 계속 세상 걸 가지도록 해요. 이 안에 채우게 하려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오면은, 내 안에 들어오면 다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둠으로 차 있죠.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빛은요,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이 타게 해요. 이 방이 캄캄해도 스위치 하나 올리면 환해져 버려요. 내 안에 심령이 어두운 자가 그리스도 빛이 탁 비춰버리면, 하나님을 아는 그 영광의 빛이, 영광의 복음의 빛이 들어버리면 환해져 버려요. 얼굴이 밝아져 버려요. 피부가 하얘진다 소리가 아니고 얼굴이 밝아, 즐거워, 막 기쁨이 충만해. 가진 것 없는데도. 왜? 빛이 들어버리니까. 왜 낙심하고 계세요? 왜 좌절하고 계세요? 왜 지금 불안해하세요? 당신 안에 빛이 없다는 거야. 빛이 있었는데 어둠에게 뺏겨버렸어요. 만족이 없다. 어둠에게 뺏겨버렸어요. 조바심이 일어나요. 이 안에 평안이 없어요. 당신 지금 어둠에게 뺏겨버렸어, 빛을. 대표적인 자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잖아. 자기 욕심에 이끌려. 야고보서도 그 얘기하고 요한일서도 그 얘기하잖아요. 야고보서 자기 욕심이 잉태한즉 사망을 낳아, 죄를 짓고 사망을 낳아. 자기 어떤 욕심 갖가지가 있잖아요. 오직 심령이 가난하나 예수 그리스도라면 채우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창세전에 그 이름은 예수예요. 세상 용어로는 로고스예요. 근데 그가 바로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으니 이미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는 모든 직분적인 이루시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메시아라 그랬어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예수. 어떤 데는 그리스도, 어떤 데는 예수.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단계별로 들어와야 돼요. 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왜요? 세상 신이 지금 믿지 못하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제자들도 3년 반을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와서 가르치는 3년 반을 직접 배웠어요. 직접. 그래도 주님 없어지니까, 없어지는 순간에 베드로는 주님 잡혀갈 때 뭐라고 한지 압니까? 저주하여 가라사대. 예수님을 저주했다고요. 바울의 배운 자들도 바울을 저주한 사람 많아요. 홍 목사에게 배워가지고 홍 목사 저주하지 않는다. 예수님도 베드로가 저주하고 바울 제자도 저주했는데 홍 목사야 뭐 얼마나 저주하겠어. 그건 뭐 상관없어요. 그건 하나님과 관계의 문제니까. 근데 중요한 건 내 안에 정말 기쁨이 있느냐 이 말이야. 기쁨이 있다. 복음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별명이에요. 별명 많죠. 반석도 별명이고 기초돌도 별명이고, 복음도 예수님의 별명이에요. 그를 복음이라 그래요. 로마서 1장에 나오잖아요. 복음에 관하여는 그 아들의 관함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관함이다. 복음이 있다면, 아들이 있다면요, 세상에 핫한 여동이 와도요 기쁨이 충만해져요. 옥에 있어도 기쁨이 충만해져요. 부러운 게 없어요. 그렇게 필요한 것만 가지요. 필요한 거 구하면 또 주시고, 그렇게 안달날 것도 없어. 평안해져요. 감사가 되게도 어찌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분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네 안에 복음이 있느냐 이 말이야. 네 안에 빛이 있느냐 이 말이야.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가 지금 어느 정도 젖어 있느냐 이 말이야. 첫째 날부터 빛이 내 안에 사람으로 오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오셨다는 이 믿음만 있어도 낙심 안 합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 때문에 오셨다는 이 감격, 이게 막 무르르 떨려요. 나
때문에 오셨다는 이 믿음만 들어와도 살맛이 나요. 하나님이 어찌 나 같은 자를 해서 오셨다는 이것만 내 안에 믿음이 돼도. 근데 이 믿음은 그냥 안 돼요. 성령으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기까지 떠나지 마라. 성령이 임해야만이 임해 이게 깨달아져요. 자, 한번 봐요. 고린도전서 1장. 아버지. 9절 시작. 2장 9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도다. 한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라 이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는 말입니다. 성령으로만 알게 한다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와 가르친 말로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자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를 받지 아니하느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한 이니라. 복음을 기쁨으로 받았어요. 막 기쁘죠. 근데 사단이 놔둡니까? 마태복음 13장에 새가 와서 쪼아먹는 마귀가 다 그어버리죠. 기쁨으로 받았어요. 막 할렐루야, 성경이 열렸어요. 막 기뻐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도 했어요. 근데 염려와 재리로 말미암아 다 이 마귀가 주거든. 세상 것 때문에 다 쏟아버려요. 본래로 돌아가 버려요. 본래 돌아간다 이 말하면 어둠으로 딱 차버려요. 또 어디 가서 뭔가 더 새로운 것 들으려고 하는, 주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기본만 알면 성경 다 해주세요. 성령으로 더 깨닫게 해주세요. 기본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것을 지으시고 존재도 그를 위하여 존재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그의 것이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오직 사나 죽으나 그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잠을 자도 먹어도 그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이것만 가지고 있고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으로 인도를 받으면 이거 다 깨달아져요. 네, 그분에 대한 얘기니까. 그리고 하나하나 그리스도의 단계별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내 안에 젖어들게 만들어요. 젖어들게. 나를 위해서 사람을 오셨구나.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나를 위하여 그가 죽으셨구나. 눈물이 펑펑 쏟아지죠.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또한 나 의롭게 하시려고 부활하셔서 보좌에 오르셔서 가면은 성령을 보내주리라. 성령을 보내주셔서 절대로 혼자 두지 아니하고 너를 고아와 같이 두지 아니하고 고아입니다. 두지 아니하고 그가 오셔서 우리 안에서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해 심판에 책망하시는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고 영광을 나타내 주리라. 요한복음 14장 아닙니까? 14장. 제자들이 주님 가시고 나서 또 뭐 어디 배우러 갔습니까? 아니요. 그때로부터 내 존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하는구나.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교리적인 차이가 있거든요. 그분은 온 전적으로 그분이 인도를 믿는 것도 그분의 인도해 주지면요 우리 못 믿어요. 그분이 믿게 해줘야 믿어져요.
우리가 그를 택한 게 아니고요. 그분이 나를 택했다 그랬어요. 너는 내 것이라 그분이 택했어요. 한 말씀 확인합시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이거 뭐 특별히 사도 아니에요. 사도 아니에요. 복음을 듣고. 자,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모든 믿는 자 얘기입니다.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렴이라. 아멘. 그분이 나를 택했다고요. 아멘. 그분이 완전 타락이에요. 완전 부패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왜? 이미 로마서에 말씀했잖아요. 제가 1월부터는 아주 그냥 이제 청년들 중심으로 말씀을 막 이제 청년들을 모아놓고 말씀이 선포될 텐데, 왜냐면 나이 먹은 것들은 안 변해. 앞에 앉아 있는 사람도 안 변해. 그래서 젊은 사람이 이 머리가 굳어가지고 완전히 또 빨리빨리 돌아가 버려. 옛날로 그랬어. 그래서 뭐 누가 그래요. 아이고 그 나이에 뭐 내 나이가 어때서? 뭐 내 나이가 어떤데? 복음 전하기 딱 좋은 나이잖아. 복음 전하기 딱 좋은 나이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게 나이가 먹은 것들은 본래대로 빨리 돌아가는구나. 그래서 절망하는데 아주 안 변할 사람 안 변해요. 들어가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딱 복음을 들으면요, 딱 하나만 여기 박혀 있으면 돼요.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그로 말미암아 그의 것으로 모든 것이 그의 것이다. 나도 그의 것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거 하나만 가지면요, 그리고 성령 받으면 다 해결돼요. 그리고 이제는 그분이 나를 택했다. 이 말씀만 들어도 이 안에 흥분이 되잖아. 흥분이 되잖아. 내가 뭐간데 하나님이 나를 택해가지고. 에베소서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할렐루야. 그분이 택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이 역사에 주셔야 해요. 나는 오직 그분만 잡고 있으면은, 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그 진액이 흘려서 절로 가시를 맺어요. 절로 맺는다고 막 어둠아 떠나라, 내 안에 사탄아 떠나라, 내게서 그래가 떠나는 게 아니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떠나. 생명이 들어오면 사망은 떠나.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면 저주는 떠나요. 떠난다고요. 나가라 나가라 해서 간 게 아니고, 빛이 들어오면 지가 드러나. 아유 막 가야겠다. 아유 뭐 나가라 안 그래도 막 이게 드러나요. 왜?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이 견디지 없는, 이게 성경 전체 얘기 아닙니까? 뭘 나가라 그래요. 자기 의지로 도저히 믿음이 안 되니까 남의 도움을 받는 거지. 지금 그 믿음도 안 되는 거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이 믿음도 없냐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 그분을 붙잡고 있는 이 믿음이 안 되면 남이 쫓아줘야지. 지금 그 믿음도 안 되는 거야? 아이고 가서 냉수 먹고 그냥 정신 차려 더 하고 싶어 그랬는데. 어둠은요, 빛이 들어오면 떠나가요. 빛이 들어오면. 에베소서 2장에 말씀하고 있잖아. 로마서 8장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막 답답해. 지난주에는 제가 이제 나는 내 집이 없잖아. 평생에 뭐 집 가지지 않는 걸 약속을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뭐 딸내미, 한국 나 딸내미 집에 살고 있으니까 얘가 또 들어온디야. 그래서 노인 아파트를 알아보러 갔죠. 쭉 다니는데
초라해 보입니까? 초라하지 않아요. 마음이요 부유해요. 기뻐요. 진짜 보화 가졌거든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잖아. 뭐가 두려워요? 불쌍하게 보입니까? 아니요. 필요할 때마다 하늘에서 끌어 쓸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궁색하지 않아요. 아니 쌓아놓고 쓰지 못하는 것보다는 필요할 때마다 하늘에서 내리는 거 쓰면 그게 축복이지. 그게 복이지요. 먹고 싶은 거 그때마다 먹으면 되는 것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면 불안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 부패한 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결단해가지고 되지를 않아요. 일전에 말씀드렸죠. 영은 구원받았어요. 다시는 죄지을 수 없다고 요한일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리스도 것이 됐어요. 핏값 주고 샀기 때문에. 마음은 이미 아담으로부터 물론 이것은 젖어 있어요. 사단화되어 있다고. 이걸 바꿀 수 있는, 이게 나가라 쫓아내고 결단해서 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가능해요. 성령이 역사를 해주면 이길 수 있어요. 술, 담배 끊는 것도, 세상 끊는 것도, 내 안에 욕심도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해 주면 가능을 해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 백날 해봐요. 얼굴은 어두워가지고. 그러지 마. 그분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하시고 자기를 위하여 말미암아 의하여 것으로 다 했으니 그분에 붙어 있으면 그분이 책임져 주시고 어떤 일도 행해 주시는. 그래서 두렵지가 않아요. 두렵지가 않아요. 감사해요. 너무나 기뻐요. 부유해요. 하나님 앞에 찬양이 나와요. 사도 바울도 전도하러 가다가 자꾸 막히잖아. 안 되잖아. 그러니까 꿈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부르잖아요. 하다가 일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되면 뭐 하면 돼?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왜? 더 다른 일이 있으니까. 저는 뭐 한 개 100% 생각대로 된 줄 압니까? 했더니 안 될 때도 있더라고. 사도 바울도 안 되잖아. 막히잖아. 그러면 또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떤 사인을 주면 또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다음 주 또 연결을 사기라고. 자, 오늘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축복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담을 여섯째 날에 지었습니다. 이미 복음입니다. 하고 짓고 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 다음에 노아에게도 방주 갔다 온 다음에 생육 번성 충만하라. 지난주 읽었죠.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이 생육번성 충만하라를 말만 좀 바꿨어요. 말만. 자, 12장 1절 갑니다. 창세기. 확인하고 이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 있으면 아멘. 즐거워하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아멘. 자, 12장 2절. 말만 달라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게 지금 생육이거든요.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이게 뭐냐면 번성이거든요. 번성. 그 다음에 하늘의 별, 하늘의 복, 땅의 복을 주죠. 이게 뭐냐면 충만이에요. 축복권까지 줍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이 있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가 가게 되고. 아브라함을 칭찬만 해도 복이 와버려. 할렐루야. 믿어지면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주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자라 이 말이야. 아브라함의 후사예요. 그래서 이삭에게도 네 아비에게 약속한 것을 그대로 주겠다 그랬고, 야곱도 똑같이 네 아비에게 준 그 약속을 이삭에는 맹세하여 야곱에게도 똑같이.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는 해설을 합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생육. 그 다음에 창대케 하고 번영하게 되고 또 복의 복을 주는, 이것은 충만하게 되는, 똑같이 주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는다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같이 유업을 받을 자예요. 똑같은. 자, 그러면 이 복이 하나님의 이 복이 성경에는 이삭에게도 갔습니다.
야곱에게 갔습니다. 그 다음에 요셉에게 갔어요. 그 다음에 모세에게 갔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갔어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여호수아 1장을 읽으면 그대로 해설을 해서 지난주 읽었으니까 그 복이 생육, 번성, 충만을 풀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해요. 다윗에게도 똑같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복을 주기를 원하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너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민족을 이루고 구원을 받게 되고 너로 말미암아 이것이 막 번성하게 되고 할렐루야. 왜? 그분의 목적이 있으니까. 그리고 복의 복을 더해서 충만하게 되는, 이것은 모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나타나. 이건 찾아야 되겠다. 갈라디아서 가봐요.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3장 29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할렐루야. 생육번성 충만입니다. 아담에게 한 얘기, 노아에게 한 얘기, 아브라함 한 얘기, 그 유업을 우리에게 이루어져요. 믿어지면 아멘. 그럼 가져야지. 그럼 예수님도 모든 하늘과 땅의 건설을 예수님이 받았어요. 믿어지면 아멘. 그럼 읽어. 자, 마태복음 28장. 이게 지금 뭐 사람들이요, 막 땅의 복을 구하면 안 된다 이러는데, 성경은 다 줬잖아요. 이유가 있다니까. 자, 28장. (18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율법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율법과 복음 참 깊어요. 율법. 우린 율법에 떠났다. 아이고, 떠나긴 뭘 떠나. 주님도 와가지고 율법을 내가 완전케 하러 왔다 그랬고, 또 사도 바울도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래서 아멘.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다시 듣기로 하고,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은데 지금 마태복음 전체도 한번 강의를 해야 되고, 이건 한 어디 가서 한 3박 4일 그냥 하면 마태복음 한 권을 다 떼버리도록. 아멘이요. 그래서 뭐 한 3박 4일이면 마태복음 다 떼버릴 것 같아요. 그 안에요 대단한 깊은 것이 있죠. 자,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들이 위임을 했어요. 위임을 했는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는 우리에게도 위임한다는 거야. 믿어지면 아멘. 우리에게 그대로 위임이 돼요. 왜 위임을 하느냐? 자, 보세요. 지금 아담, 노아,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그 다음에 이스라엘까지 옵니다. 그 다음에 다윗, 이제 오늘 우리입니다 하는데, 이외 생육번성 하면서 생육번성 충만은 땅의 모든 것도,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세를 가집니다. 다 가질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를 가지려면 과정이 필요해요.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사람들은 어떤 복만 받기를 원하지만 이 과정을 거쳐야만이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 과정을 거쳤고, 아담도 거쳤고, 노아도 거쳤고, 다 이걸 거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복음.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 이루신 그것이 내 안에 단계별로 젖어들게 되면은 이 생육번성 충만은,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세는 내 안에 오토매틱으로 온다 이 말이야. 오는데 이게 지금 내 안에 젖어들지, 들어오지 아니하면, 지식으로 있고 들어오지 아니하면은 안 나타나요.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어요. 그를 위하여, 그의 것으로 그로 말미암아.
그러면 내가 그분의 복음에 예수로 완전히, 다른 말로 그리스도로, 다른 말로 예수로, 다른 말로 복음으로 내 안에 완전히 젖어버리면, 할렐루야, 젖어버리면 이 결과는 그냥 나타나요. 노아가 세례를 받음으로 방주에 들어감으로 나올 때 세례를 받았다 그랬거든요. 그리스도와 연합이에요. 모든 가정이 그래요. 아브라함이 바로 하란을 떠나서 어디까지 가게 될 때에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옵니까?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드릴 때 이 과정이 다 들어있어요. 이삭에게는 또한 그대로 모리아 산에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가할 때에 뭐라고 합니까? 그때 그리스도 연합이거든요. 그는, 이삭은 아버지에게 준, 이걸 지금 다 찾을 수 없어요. 지난주 다 읽었으니까. 그대로 복을 주는데 그가 뭐 했냐면은 모리아 산에 가고 샘을 팠어요. 샘이 뭔지 아시죠? 영원히 목마르지는 샘, 그걸 비유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잖아.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마시리라. 이 샘을 판 자가 이삭이에요. 야곱은요 브엘세바에서 베들로 가서 하란에 갔다가 거기서 엄청난 불을 일었어요. 멈추지 않고 다시 베들로 돌아오잖아. 이 과정을 통해서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왜?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니까 그리스도로 충만히 채우고 나니까 그에게 하나님이 내가 졌다 하고 다 주잖아요. 이스라엘 애굽 광야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이들이 바로 가나안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에게 모든 축복을 또 주시잖아요. 자, 이렇게 과정을 거쳐 복음이 내 안에 젖어든 만큼 이것이 임해요. 다시 한번, 복음이 내 안에, 다른 말로 예수가 내 안에, 다른 말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젖어 있는 것만큼 이것이 나타나요. 그런데 아이고, 예수 안 믿어도 돈을 수억을 보고 예수 안 믿어도 자식들이 너무 잘 되고, 잠언서에도 있죠, 시편에도 있고, 너무너무 복을 받고 하는 일이 너무 잘 되고 너무 오래 살고 돈도 많이 쌓고. 자, 그런데요, 하나 아셔야 될 것은 우리는 그 복을 보다 가는 목적지가 있다고요. 목적지. 그게 어디냐면 새 예루살렘상. 할렐루야. 아버지 집 새 예루살렘 목적지, 여기를 가기 위해서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돈을 벌고 모든 자식이 잘 되고 모든 하는 일이 되고, 물론 안 될 때도 하나님은 자꾸 그걸 통해서 양육을 하시면서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다듬어 나가죠. 모난돌을 자꾸 깎아서 아주 동그랗게 되듯이 우리 모난대를 깎기 위해서 고난도고 아픔도 와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는 어디로 들어가게 하려냐면 새 예루살렘 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과정을 거치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면서 복된 자가 되는데, 세상 사람은 돈을 아무리 가지고 그 돈으로 자식이 아무리 잘 되고 건세를 가지고 다 가지다 할지라도 그의 결말은 지옥이라 이 말이야. 그 돈이 그 사람을 더 지옥불로 재촉하게 만들고, 그 권세가, 그 명예가, 그 하는 것들이 모든 것이 지옥불로 가는데 오히려 지름길이 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돈 있는 사람 부러워합니다. 예수 믿다가 세상에 명예 가진 사람, 잘 되는 사람, 그걸 보고 해 입 벌리고 춤 흘리면 그거 따라가다가 망해버리죠. 왜? 이 사람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려고 하는 게 없어요. 이게 없어. 이거 들어갈 이것 때문에 준 건데 우리의 목적지가 있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생육 번성 충만하여 어디에? 새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채우게 하시려고 제자를 삼아라 그랬고, 생육 번성 충만하라 그랬고, 땅의 것도 다 채워주세요. 그런데 땅의 것 받아가지고 이 땅에서 자기 이름 날리고 이 땅에서 자기의 머리 되려고 하고, 이 땅에서. 여러분, 자기가 하려고 해서 교회도 부흥시키고 일이 잘 된 사람 많아요. 그 결국은요 비참해요. 비참해요. 모든 이걸 통해서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 왜 새 예루살렘성을 얘기를 안 해? 이 설교 안 해요. 그래서 주님한테 얻어맞아요. 모든 것을 새 예루살렘, 아버지 집, 그곳을 목적을 두고 생육번성 충만이고 모든 것 주시는데도 안 해요. 땅의 것만 추구하다가 망해버리죠. 자, 이제 다음 주 계속 요셉으로 나갑니다. 요셉이요, 오늘 하나 하고 시간이 너무 돼서 갑니다만은, 요셉의 가정을 보면 예수님의 삶하고 거의 흡사해요. 너무 사랑을 받아서 채색 옷을 입었어요. 채색, 가장 사랑받는 자에게 채색 옷을 입히는데, 오늘 주님이 우리를 택해서, 아버지가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해서 우리에게 믿자 말자 채색 옷을 입혀줘요. 채색 옷을 입었다면 사랑하는 자에게 입혀준다 이 말이야. 이게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은 입혀줘요. 그냥 뭐 쫓아내고 아이고 아니요. 아니 애를 낳아 키워보면 알잖아. 애를 딱 키우면요, 아이고 2달도 안 돼가지고 자기 젖안 나면 엄마 젖꼭지 깨물어요. 이 아기 이미 아가로 태어난 거예요. 그 깨문다고 집어 던지나 애기를. 얼마나 이뻐하는지 몰라요. 똥오줌 다 싸죠. 그래도 이뻐서. 재밌는 얘기는 할머니들이요, 자기 손자 7살이 돼도 똥 닦아주면서도 똥 냄새가 좋다는 거예요. 손자 똥 냄새도 이쁘디야.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모습이 그런 모습일지라도 이쁘게 본다 이 말이야. 왜? 독생자를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 명심하세요.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사람으로 오신 그분을 영접하는 순간에 옷 입혀주세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얼마나 사랑만. 자, 근데 그 과정이요, 딱 사랑을 받으면은 형제들에게 시기 질투를 받아요. 환난이 핍박이 와요. 은혜를 충만히 받고 나면은 주위에 괜히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핍박이 일어나요. 고독해져요. 그러지 마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걸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덩이에 갇힙니다. 그리고 형제들에서 애굽에 팔립니다. 팔려가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는데, 아이고 보디발의 아내가, 우리아의 아내가 보디발이 또 유혹을 해가지고 괜히 그에서 또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다 또 꿈꿔가지고 어디까지 가느냐면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어느 위치까지 가느냐? 바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이름에는 네가 모든 권세를 다 가지라고 인장 반지를 빼줘요. 그가 지나가면, 금마차를 타고 지나가면 모든 백성이 무릎을 꿇어. 예수 그리스도의 삶하고 흡사해요. 구덩이에 빠졌다. 그리고 그가 바로 고난을 받으시고 예수께서 죽으시는 이 장면은 감옥에 들어간 거랑 똑같아요. 근데 결국 요셉은 인장 반지를 했는데, 자, 오늘 제가 하시고 싶은 말, 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 총리가 돼서 감옥에 와가지고 모든 형제들과 아비들이 왔을 때에, 어떤 말을 하는지가 중요해요. 요셉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으면 막 씩씩거리고 네가 그랬지 나를 팔았지 하고 형들에게 보복을 할 만한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한번 봅니다. 45장 4절부터 3절부터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자, 무슨 얘기냐면, 그 외엔 나중에 예배 끝나고 읽으세요.
이렇게 모든 구덩이에 들어가고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고 이런 가정들이 당신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나를 그렇게 그 길로 쭉 그 어려운 세월들을 지나오고, 그리고 지금은 내가 이렇게 총리가 되어 있어서 모든 걸 주관을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아멘. 내 삶에 고통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외롭습니까? 고독합니까? 캄캄합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끌고 가고 계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때 형제나 집안이나 부모나 교회 사람에게 원망하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 계세요. 외롭습니까? 고독합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더 그리스도 잡으라는 거야. 더 예수 붙잡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요셉의 한마디, 두려워하지 마소서, 마음에 염려하지 마소서, 이렇게 나를 이끌어 오신 분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 삶의 모든 여정은 하나님이 끌고 가고 계세요. 우리 미국에 사는 여러분들, 미국에 온 것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오늘의 기가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왜 나는 고난의 연속입니까?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도 고난은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그래도 찬양이 나와요. 바울처럼, 신라처럼. 어떤 역경이 와도 감사가 돼요. 아,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뭐가 안 돼도 감사가 돼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나 보구나. 어떻게 인도하시려고 이러는가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길은 종점은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교회에서 안 가르쳐요. 지금 이거 땅에 잘 되도록만 하지, 다 결국은 땅의 것 가지고 망해요. 새 예루살렘 성 때문에 모든 것 주세요. 생육 번성 충만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아요. 그리고 나의 모든 가정에 그 안으로 들어가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먹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오직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러면 근심이 없어져요. 감사가 돼요. 주여, 나 완전히 그리스도로 내 안에 채우게 도와주소서.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어요. 내 마음이 공고한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가, 나와 관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 해결하시면 돼요. 뭔가 지금, 그리고요, 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안 떠나가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하시면 다 떠나가요. 빛으로 임해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시길 예수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로 채우세요. 그리스도로 채우세요. 공하고 어둠 있고 혼미한 것 그리스도로 채우세요. 빛이, 지금 그분은 들어오시려고 두들기잖아. 채우세요.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여 그리스도로 채워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이 택해사오니 그리스도로, 정말 택해사오니 그리스도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